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거의 의미를 가지지 않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지 않고 답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고리타분한 단어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더 전혀 무관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직 우리의 가장 모든 것, 중요한 것, 사소한 것, 일반적인 것, 모든 것에 오직 답은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성막 설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앞부분에서 이제 성막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셨고 내려와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제 성막 설치를 명령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본문 성막을 설치한 한 이야기입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이 구절은 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절, 이 구문은 39장 40장 출애굽기의 마지막인 39장 49장에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39장 40장에서는 더욱더 특별히 그러하고, 이 안에서도 40장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강조하여 반복하여 나옵니다. 아까 말씀을 교독할 때도 아마 이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가 7번 나오는데요, 마치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안식까지 포함해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상징하는 것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상징이. 그러나 오늘 본문의 7번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이것이 7번이라는 측면과 그리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흡사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7번 말씀하신 것에서 강조를 하는데, 그 내용까지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굉장히 이 성막 자체가 소우주라고 이야기하고 그 천지 창조로 같이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이곳에서 7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이 7번이 마치 7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우주의 기본 물질과 빛이 창조되는데, 성막이 설치되는 것은 이때 성막 구조와 덮개가 설치되거든요. 어떤 기본적인 것이지요. 둘째 날 하늘이 창조되는데 성막은 언약궤와 지성소가 세워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의미와도 많이 흡사비슷합니다. 세 번째 날은 바다와 식물이 창조되는데, 이때의 성막에서는 임재빵 테이블이 세워집니다. 임재빵은 하나님께서 특히 이스라엘 같은 이때 가나안에서는 보리와 밀이지요. 그걸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식물 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임재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임재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 날 1월 성신을 창조하셨는데, 네 번째 날 성막 안에
등잔대를 네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번째 명령하신 대로니라. 이 구절에서는 등잔대 세운 것이 나옵니다. 1월 성신의 그 빛을 비추는 것과 1월 성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거죠. 등잔대의 빛 굉장히 닮아 있지요. 다섯째 날 동물을 창조하셨는데 성막 설치에서는 분향단을 세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섯째 날이 아니라 다섯 번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구절 반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우리가 아름답게 사려한 것을 드리는 것이라 그랬지요.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섯 번째 사람 창조가 한 날이지요. 이것은 성막 설치에서는 번제단을 세웁니다. 이 번제단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지요. 그들의 죄를 또한 그들의 헌신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일곱째 날 안식하셨지요. 물두멍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막 설치에서 조금 제일 나중 것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 물두멍은 앞에 번제단과 또한 성소 안에 분향단 사이에 휴지 기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멈추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번에 저도 다시금 이 일곱 날과 일곱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반복을 비교해서 보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천지 창조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설치가 지금 재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크기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전에 이제 항상 저를 잘 안 외웁니다, 뭘. 그래서 자료를 보고 성막 크기를 항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출애굽기를 몇 번 계속 반복하고 이번에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안 외웠는데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성막의 크기는 세로 50규빗, 가로 100규빗입니다. 그래서 50규빗짜리 가로 세로 50규빗짜리 정사각형이 두 개가 붙여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규빗은 오른쪽 그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를 규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길이가 조금 다르다 그랬죠, 사람마다. 그래서 가나안 규빗이 좀 다르고 가나안 규빗과 애국 규빗이 다르고 시대마다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규빗을 몇 센치로 했을까? 그래도 공사고 할 때는 정확히 그들 가운데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에 나온 그 규빗이랑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저는 44cm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빗 하면 44cm를 생각하십시오. 그 왼쪽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그곳에 성막이 이제 세워지는데요. 그 한가운데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10규빗입니다. 1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4.4 곱하기 4.4 평으로 하면 몇 평일까요? 4.4 곱하기 4.4 나누기 3.3을 하면 되겠죠. 5.98평인가 그렇습니다. 5.87인가? 그래서 5.9평으로 기억하십시오. 6평, 오늘날 원룸이 6평이 기준입니다. 6평이 안 됩니다. 지성소가. 성소까지 다 합치면 17.6평입니다. 오늘날 한 가족이 살 때 대부분 17.6평이 넘습니다. 작으면 23평 또는 30몇 평 이렇게 살기도 하지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뜰과 그리고 오른쪽 정사각형 거기는 다 뜰인데요. 그 한가운데는 그 번제단이 있습니다. 오른쪽 뜰까지 다 합치면 이제 44 곱하기 22 나누기 3.3입니다. 그러면 300평이 안 됩니다. 290
3평입니다. 그 293평이라는 작은 평수, 하나님의 특별히 임재하시는 그 지성수는 5.9평, 그 장소에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장소에 특별히 임재하시고, 그곳부터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셨는데, 보통 에덴 동산을 교회의 시작, 성전의 시작으로 이야기하지만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시는 곳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하나님께 충만히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픔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재창조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그 지성수에 충만히, 또한 성막에 충만하게 293평의 그 성막 전체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그 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욱더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설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재창조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93평의 작은 공간에서, 지극히 작은 그 공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막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분량일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건축해라라고 명령하신 것과 시내산에 내려와서 그것을 실제로 건축한 것 거의 비슷한데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설치해라, 이제 만든 것을, 그 말씀하신 걸 그대로 또 설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해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이야기보다 조금 더 많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다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복음서는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는 굉장히 놀랍지요. 과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천지창조는 짧아요. 그리고 성막 이야기가 훨씬 더 길어요. 천지창조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건 재창조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2창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제2창조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이제 더 많이 이야기를 하므로, 이 땅의 세상이 하나님의 재창조와 하나님의 제2창조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창조하신 이 세상이 타락하였는데 타락한 세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와 제2창조,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의 그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도 성막의 위대한 이 재창조 사역에 오늘날 우리들이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이제 성막을 통한 재창조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이 재창조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도 말씀으로만 하신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태여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판을 주신 것처럼 이 성막도 하늘에서 그냥 쫙 내려오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요? 얼마나 더 잘 지을까요? 얼마나 더 찬란할까요? 얼마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 놀랄까요? 더 영광스럽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 사람을 통해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창조는, 이 회복은 멋있음, 더 뛰어남이 아니라 사람의 순종이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멋있어야, 더 커야, 더 위대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재창조는, 제2창조를 통해 또한 우리가 회복되는 이것은 순종을,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답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 타락한 것이 아니지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세상을 또 더 막 돈을 많이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심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에서 고장났으니까 핵심에서 고치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따라 결정을 했지요. 선악과를 먹을 어떤 한 과일을 먹을 때, 그래서 그것이 선악과라 이름을 붙여지게 되지요. 인류의 회복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첫 죄를 저질렀던 그 일을 기억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명령하신 대로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재창조의 핵심인 이 성막 제작과 설치에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첫째 날 말씀을 창조하신 것처럼 첫 번째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둘째 날 말씀을 창조하신 것처럼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회복은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에 재창조와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다른 위대한, 크고 놀랍고 안 아프고 돈이 많고 기쁘고가 아니라, 이 세상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오늘날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은 제일 싫어할 하나님의 이 명령이라는 것이 여전히 세상의 답이요 희망입니다. 유일한.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타락하였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다시 기회를 얻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회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명령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영이 멸망하게 되겠지요. 우리의 희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희망이 있고, 그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 것에 그 기쁨이 있고, 그 명령을 알아가는 것에 참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답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 우리의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포함한 영원한 즐거움의 참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당장은 말씀을 따라가도 뭐 안 죽는 것 아니고 뭐 돈이 막 더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재창조되어 이 모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의 답이요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생명과 물질과 사랑, 영생 어떤 것이든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짜 좋은 선한 그 소원이라면 그 모든 것의 답은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길이요 답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요 빛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께도 관심 두지 않는데 말씀엔 더더욱도 관심도 안 두겠지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것에 관심을 넘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오직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느끼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며 하루를 살았을 때 명령대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많은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말씀을 많이 알면 힘들어져 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도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내 생각에는이 내가 건전한 이성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인 것 같다라고 하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내 생각에는 현실이 이렇고 뭐가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명령하신 대로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이제 명령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서부터 그것을 보통 영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명령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존귀히 여기고 그것을 경외하며 지성수의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그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안에 깊은 속사람부터 재창조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되게 해야 합니다. 명령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이 설치되는 것이 그 모습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그대로 설치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반복하여 이야기했다고 했죠. 7번 반복하면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늘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늘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늘 생각해도 돈 얼마나 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 그 돈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중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감정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맞추도록 늘 생각하면서 나를 처복종시켜야 합니다. 사람이 미워지면 사람을 보석처럼 여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람을 보석처럼 느끼는 마음을 갖도록
자기 자신을 초복종시키는 거지요.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내 감정을 맞추기 위하여 나를 초복종시켜야지요. 세상의 일에 그렇게 시간 쓰고 바쁠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생각을 맞추어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마음에 따라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 일에 바빠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바쁘고 엉뚱한 게 살면서 그냥 오래 사는 것이 화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더 꿇어 엎드려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처럼 오늘 하루도 선악과를 와삭와삭 씹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다시금 타락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재창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철저히 시간과의 싸움, 세상과의 그 씨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명령하신 대로 내 생각, 감정, 내 삶이 만들어져 가야 하겠지요. 답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답이 없으니 아무리 찾아봤자 답이 안 나오겠지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혼란스럽게 살아갑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꼰대 힘들게 하게 그렇게 주시기 위하여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명령하신 것입니다. 천지창조와 성막을 통한 재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이 창조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창조가 이제 더욱더 새롭게 회복되어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